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본문으로 구원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성탄 2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전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 2부의 성탄절에 이렇게 사람들과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인사하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어떠세요? 하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그럼 크게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랑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직역을 하면 기쁜 그리스도의 탄생, 기쁜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메리는 기쁨이란 뜻이죠. 이것을 다시 붙이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기쁨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찬양하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경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의 성탄 인사를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야 교회에서 간간히 하긴 하지만 세상에서도 예전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요즘 성탄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성탄 시즌을 맞추어서 유어 홀리데이, 너의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에도 이름을 해피 홀리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해라,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라 라는 말을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쁨이고 또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캐롤 중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대요. 왜냐하면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축한 그런 가사죠.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왕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류웅열 목사님이란 분이 직역해 주시더라고요. 이 영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넘치는 기쁨이 세상에 넘치는데요. 왜냐하면 주가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왕을 맞이하라. 사람마다 주님 맞을 방을 준비하라. 하늘도 자연도 찬양하라. 하늘도 자연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자연도 주님의 오심을 찬양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연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또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날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인 거죠. 그럼 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인간이 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들어 올리기 위해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또 이런 말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대요. 우리의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대요.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뿐이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것에는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지셨다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개념이 잡히지 않고 이게 내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반려견을 하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내 손등을 물은 거예요. 내 손등을 물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겠죠? 죄에 대한 대가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벌을 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밥을 굶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려견 강아지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일까요? 이 강아지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버려지는 것이죠. 버려지게 되면 그 반려견은 이제 더 이상 반려견이 아니라 유기견이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죽어가야 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기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에게 버려져서 며칠을 굶어 배는 홀쭉해진 모습에 털은 며칠을 씻지 못했는지 군데군데 엉켜 있고 오물을 뒤집어 썼는지 냄새도 고약하겠죠? 홀로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발은 쩔뚝쩔뚝대고 동네 꼬마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맞아서 사람만 보면 사람의 손길만 닿으려고 하면 두려움에 앙칼진 목소리로 막 짖는 그 눈빛은 어떨까요? 사람과 자동차에 대한 공포,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암담함, 앞으로 어떤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살아야 할지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면 가시돋치는 목소리로 짖는, 그래서 한껏 움츠러진 모습일 겁니다. 훔치면,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야 하고 친구를 때리면 맞아야 하듯이 죄를 지으면 그에 대응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요. 때로 맞는 것도 대가이고 화를 받는 것도 죄에 대한 대가이지만 더 큰 대가가 있어요. 죄에 대한 더 큰 대가. 그것은 바로 버려지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의 그 대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려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리는 것도, 맞는 것도, 벌을 주는 것도 벌이 될 수 있었지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수 삼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죄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저주의 늪에서, 이 죄에 대한 대가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와 암담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유기견과 같은 나를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셔서 우리가 허물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씻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감격스러워서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기견, 아니 유기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신 이유를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님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래요.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을 번역해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까지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사생활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묘사한 유기견에게 주인이 생긴 거예요. 몇 달을, 몇 년을 그렇게 길거리 생활을 한 유기견에게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 주인은 유기견을 데려다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씻겨주겠죠. 꼼꼼히 씻겨주겠죠. 그리고 뭐 할까요? 얼마 동안 먹지 못했는지 우유를 먹여주거나 사료를, 밥을 먹여줄 거예요. 유기견은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그 사람이 때릴까 봐 무서워서 몸을 한껏 움츠리고 앙칼진 목소리로 왈왈왈왈 짖었을 텐데, 그러면 주인은 불쌍한 눈으로 하고 그 유기견 어떻게 할까요? 지켜보기도 하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괜찮아, 괜찮아, 너 혼자 살아가느라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음식을 그렇게 주워 먹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서 사료를 주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큰 동물의 위협이 있으면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주인이 그 동물을 물리쳐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요? 이 유기견에게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유기견과 같이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거예요. 자연과 온 하늘과 만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인류 최초로 인간 아담이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처음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아담이 처음 한 행동.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라도 해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벗어서 남에게 발각되면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몇 마디 대화가 오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 앞에 한 동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죠.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담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을 데려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아담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줄 옷을 만들어 주시죠. 이때 아담이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까요? 죄를 지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분명히 아담이 죽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대신에 다른 동물을 죽여요. 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줄 때 그 아담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담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동물을 죽이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죽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구나. 죄를 지은 인간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허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했지만 우리의 막막함, 두려움, 또 불안함, 부끄러움을 모두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에게 들키기 두렵고 싫어서 나뭇가지로 포장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의의 옷, 정결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쁘길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기쁨으로 가득한 이 겨울을 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참 반가운 성도와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2절입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천천히 4절 고백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함께 1분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유기견과 같이 세상을 살기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다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으로 인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같이 그것이 더 깊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남들의 소식이 아니라 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온 땅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더 깊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마음에 더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